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아나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아이들 참 좋아하는 프로예요. 들어보시긴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모아나. 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래서 그 모아나 이후에 두 번째 모아나가 나왔어요. 요즘에 절찬 상영 중에 있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좀 있으시면 한번 혹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아나의 내용을 보면 모아나라는 가출 소녀가 있습니다. 예. 모아나라는 이제 아프리카의 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족에서 내가 이 민족과 더불어서 다른 어떠한 민족과 어, 이렇게 연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떠납니다. 어, 거기에 마법을 걸었죠. 그 지역에 마법을 걸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아나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민족을 연합시킵니다. 그 마법을 풀고 연합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영에 사로잡혔는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굳건히 세워나가기도 부족한 나라예요. 그죠? 남북이 갈라졌는데 또 이 한 땅에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출 소녀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떠나는 가운데 가족들이 다 말려요. 가지 말라. 가면은 안 된다. 너가 죽을지도 모르고 위험을 당해서 영영 돌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가족들이 만류하고 부족들이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험의 세상에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간 거에 대해서는 참 불효막심한 그러한 일을 저질렀죠. 그죠? 그래서 가출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모험 정신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가출 소년이에요. 예, 소년. 어떠한 일을 저지르냐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떠한 거짓말을 하냐? 우리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요. 앞을 잘 못 보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이 어두워집니다. 점점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눈이 어두워지는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또 귀도 좀 조금씩 안 들려요. 어르신들이 귀도 안 들리구나. 그렇다고 제가 뭐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제가 세미한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요, 제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들으려고 더욱 애를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제 장자권은 오른손이 장자권이죠. 그죠? 이렇게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안수를 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야곱이 있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도 참 징그러워요. 형의 그 다리를 붙잡고 태어나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장조건의 축복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의 축복. 어? 뭐 지금은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때 유산을 물려주는 거는 장자에게 축복권이에요. 장자 먼저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에서 보면은 유산을 먼저 뺏어간 건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이라고 해서 성경은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갖고 싶어가지고 아들의 큰 아들의 그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이름도 야곱이에요. 예,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럼 잘 아시다시피 또 예, 이삭의 아들 에서는 붉은 자, 그죠? 에돔의 조상이죠, 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하러 나간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옷을 탁, 큰아들인 양 하면서 축복권을 받잖아요. 그죠?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참 약었죠. 그죠? 약다 못해 참 이렇게 보기에도 거짓말까지 하고 영악하면 영악할수록 더 이만한 영악함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 큰아들이 왔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결국은 장자권을 그 빼앗은 그 죄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막 쫓아갑니다. 근데 미리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알려주죠. 저기 삼촌 집에 가서 좀 형이 좀 잊을 때까지 좀 거기서 유숙하면서 우리의 고향과 같은 지역 가서 좀 머물러서 이제 화를 좀 잠잠시켜라라고 이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죠? 집을 떠돌아다니는 집 주위를 떠돌아다니면서 집을 나간 어쩔 수 없이 나간 그런 방랑자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꼭 야곱의 인생입니까? 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지만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었겠고 또 그죠 다니엘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그죠? 요셉과 같이 누가 보라도 뻔듯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대부분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면 거짓말도 하고, 그죠? 때로는 남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갖고 싶을까 해서, 그죠? 그것을 어떠한 영악한 방법으로 내 것을 만든다든가. 그죠? 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남들을 어떻게 디스카운트 시켜서 나를 위해서 명예를 높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같은 그런 신세 때로는 이슬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피해서 잠을 자는 그 야곱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잘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니까 한번 봐요.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남의 땅이에요. 사실 하나님 그 잠시 이삭이 머물렀던 곳, 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어디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다시 떠납니다. 그 하란 고향을 찾아서 우리가 인생의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다시금 하란으로 가는 그런 길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마 처절한 그런 밤일 것 같아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아주 칠흑 같은 그 밤. 그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베개가 있어야 잠을 자죠. 그죠? 뭔가 베개가 이렇게 푹신푹신하면 잠이 잘 옵니다. 근데 베개 삼을 곳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거짓말의 대가로. 그죠? 그 장자권을 부여받으려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하던 그 대가로 적절한 그런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개에 삼을 것이 없어가지고 돌베개로 잠을 자요. 여러분 베개로 돌베개로 한번 잠 주무셔 보신 적 있나요? 그럼 나무 베개로는 좀 주무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돌베개로 잠을 잔다. 참 상상이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할 곳이 없어요. 베개 삼을 곳이 없어요. 돌베개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이러한 처량한 신세를 만나보셨습니까? 물론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꿈에 나타난다는 것이 꿈에 얼마나 불쌍했으면 꿈에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만나게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항상 함께 하셔요. 돌베개를 베고 자던가, 우리 다윗처럼 어둠의 그러한 기나긴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업의 부도를 만났을 때도, 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잘 곳이 없었을 때 바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참 그 인생의 어두운 밤입니다. 추워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밤에 잠깐 돌베개를 베었을 때 잠깐 꿈에서 나타난 거겠죠. 그죠? 깊이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쭉 뻗어 있습니다. 뭐 사닥다리겠습니까? 이게 계단 같은 거겠죠. 그죠? 계단과 같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쫙 사닥다리처럼 쭉 내려져 있어요. 그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천사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하면 대부분 천사를 얘기하니까 천사가 날개짓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궁전, 하늘나라 궁전이 저기 구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궁전 앞에서 번쩍번쩍번쩍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환상적인 그런 꿈속에서 보는 그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부푼 가슴이 되었을까요? 그죠?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체험입니다.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훑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이삭이 하나님, 거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물을 팔면 팔수록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러한 인생.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지금 만나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푼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같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너를 지키. 어디로 가든지. 그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어둠에 있을 때에도,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애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께 하심에 반응합시다. 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함께 하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야곱은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 지금까지 야곱에게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말했어요. 그죠?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결단과 그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었다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잖아요. 그죠? 이제야 비로소 야곱도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죠? 하늘의 문이로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경외하다라고 얘기하죠. 놀랍고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자기가 소중하게 나름대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베개예요. 그 돌베개를 기둥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라고 기념을 해요. 그 돌을 새겨서. 그죠? 돌은 변치 않아요. 100년, 2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 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땅이다. 그죠? 그 땅을 예배하고 그 땅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22절에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베개를 세웠다는 것이죠.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이 돌베개를 보면서 예전에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죠. 그죠?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결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만났다고. 또 야곱이 다시금 에서를 만날 때,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누구와 씨름합니까? 주의 사자와 또 씨름 한 번 또 씨름하죠. 그죠? 죽음의 사투를 겪습니다. 그의 징표로 그죠?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나셔서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옛날에 야복강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했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찔뚝찔뚝거리면서 하나님, 또 찔뚝거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자,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립시다. 네, 이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야곱은 이제 소원합니다. 야곱이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소원을 합니까? 자, 20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니.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21절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면서 소원합니다. 어떤 소원을 해요? 22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이게 11절죠. 11절. 그죠? 11절.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소원이죠. 뭐 하나님은 11조 드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내가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잖아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아마 칼을 들고 뒤에서 쫓아왔을 거예요. 말을 타고. 근데 살리셨죠. 그죠? 또 야복강 나루에서 또 형을 또 만나요. 그때 군대를 데리고 가잖아요. 영악하게도 또 자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보냈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죠. 거기에 대한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저는 예당교회가 설립되면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헌금에 대해서 1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당교회를 세우시고 한 번도 기름을 안 부어주신 적이 없어요. 예당교회를 끌어가기에 넉넉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다른 기관에서 후원해달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당교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드린 그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